아는 것과 어, 오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고 가까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그 앞부분에는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그 차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직접 담당하여 목회를 하는 중에 성도들의 삶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그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가난과 부, 품삯과 착취, 일용할 양식과 부유한 사람의 횡포 등등의 부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교들이 나오면서 결국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머리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압력을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논쟁으로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로 이걸 읽어야 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머릿속으로도 알고 느낌으로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을 상실한 믿음.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안 믿는가? 이거보다 더 좀 불편한 그런 질문이죠. 네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누구에겐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는 매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러니까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이죠. 배부르게 하라, 뭐 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을. 문제는 그 말이 현실과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헐벗고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 따뜻한 옷을 입게 해주고 배부르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지 않으면서 말로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헐벗음이나 가난함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구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후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명예와 자존심과 존엄을 돌려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김과 구제를 할 때 이것이 뭐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준다, 적선해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구제와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Good Samaritan Experiment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1973년도에 사회심리학자였던 존 달리하고 데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당시에 프린스톤 신학대학교에 프린스톤은 미국에서 최상위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신학대학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다른 건물까지 가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고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제가 아닌 그냥 자유 주제를 주고 그것을 다른 건물까지 가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까지 빨리 이렇게 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 그들이 있는 건물에서 그 다른 건물까지 가는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에, 길에 한 사람이 문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신음을 하고 기침을 하면서 누군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한 사람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실험의 결과는 그런 겁니다. A그룹이나 B그룹 이 모두가 다 전체 통틀어서 40% 정도의 학생들이 그 사람,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돕지 못했어요. 그런데 A그룹,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내용을 진짜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혀 다른 주제를 준비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 하면 시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성,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품보다는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도울 수 있는데 우리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여유가 없으면 상황이 급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저희 교회도 음, 구제금을 전달을 합니다. 성도들이 구제 헌금으로 드린 것들을 전달을 하고 또 장학금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자꾸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등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구제와 장학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비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죠. 장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이게 11시 예배나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전달도 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다라고 광고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매년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그 장학금을 적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은 장학금을 등록금에 보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두 개를 늘 생각하면서 하죠. 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이 전달되는 것보다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혹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회 장로님들과 또 교육위원회 부장님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주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가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에 관한 그 러시아 문학이 거의 그렇지만 그런 관심이 많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서간체, 그러니까 편지가 계속 몇 월 며칠 하면서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편지의 주인공들 스스로도 사실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환경으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편지 안에서는 서로에게 정말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근데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문장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까다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까다롭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못 입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진 않을까 등등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내 낡은 장화를 보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눈짓을 하지 않을까? 누가 싫어라 하지 않을까? 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은 그들도 그 가난을 해결해 주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지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무엇인가 주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뭔가 주어라. 이런 말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너의 형제와 자매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너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의 형제와 자매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하여 어,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도 역시 그런 의미를 담지만 그 실험에서도 역시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삶 가운데서 행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용서를 늘 배우고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피하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산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아멘을 할 수는 있지만 아멘 한 것처럼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지식이 뭐 대단하죠.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몇 초 안 돼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어떤 뭐 주제에 관하여서 심지어 설계에 관하여서도 뭐 버튼 몇 개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시대라고 해도 머리에 들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머리의 지식이 그 입술의 말이 손으로 발로 그리고 그 걸음으로
내 지갑으로, 통장으로,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그런 거죠.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유대인들, 아마도 야고보서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쓰신 그 서신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쉐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거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게 말씀의 순종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지 않는데. 그 풍성한 신학적 교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 일할 때라는 제목이 된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서신과 바울 서신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20절 끝에 나옵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결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여져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22장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실패도 지나고 손해도 지나고 두려움도 지나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온전하여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래 믿었다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그 오래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변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과 짧은 시간, 제가 1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성장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1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 50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뭐가 달라졌는지, 30년 동안 뭘 더 내려놓게 되었는지, 50년 동안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연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여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들어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크고 웅장한 교회는 아니어도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월요일이면은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위아래로, 화장실로 그렇게 쓸고 닦고 청소를 합니다. 천사들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성도들이
장로님들부터 노인들이 주일날 그 더운데 주방에, 그 안에는 훨씬 덥잖아요. 거기에서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으면서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러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뒤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합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라합의 믿음. 라합의 이야기만으로도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브라함과 라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고 크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여자였고, 아브라함과 라합, 이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고 주변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라합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다른 길로 보냅니다. 죽음의 위험이 따랐던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가족들과 일족들 그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순종과 사랑이라는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결론과도 같은, 그리고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28절에 26절의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몸의 외형은 그대로 있을 수 있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외형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할 수 있죠. 찬송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행함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호흡이 바로 행함이죠. 숨을 쉬어야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숨을 전혀 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거룩한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 온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합시다. 착한 일 많이 합시다.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단돈 1,000원, 10,000원 한 장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고 라합은 문을 열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전화 한 통이나 문자나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감사한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 행동의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지갑을 열어서 실제로 물질을 들여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이 그 행동의 처음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삶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뭘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은 뭘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싸우는 적대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은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이거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삶에서 예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친히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한 발자국 걷는 걸음도 되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